월요일입니다. 귀한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또 주와 함께하는 귀한 한 주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시고 오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그 귀한 날, 복된 날, 또 이 한 주간 건강하고 복된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은혜 내려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이사야 6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제목은 주님이 오시면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강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사람이 무슨 일을 할 때 각오라는 것을 합니다. 나는 이것을 어떻게 해낼 거야 라고 하는 각오. 그것을 믿음 안에서 설명할 때는 그것을 사명 또는 소명이라고 부르죠. 신학교를 신대원이나 신학생들에게 면접 볼 때 언제든지 물어보는 질문 첫 번째는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소명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그 면접을 통해서 저는 이런 사명과 이런 사역을 앞으로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를 부르신 이유가 분명합니다. 라고 하는 질문을 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 부르심에, 이 소명에 있어서 나를 보내시는 사명에서 공통적으로 중요한 것은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고서는 우리의 사명과 소명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사명과 소명, 우리를 부르신 모든 것의 기본은 바로 십자가에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 사랑으로 부르심을 받고 십자가의 사명으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있어서 이 사명과 소명을 기억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도 십자가의 길을 여러 방향으로 풀어서 증거하시는데 1절부터 3절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하신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 19절 사이에 있는 이 말씀이 바로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읽으시면서 나누면서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사역하셨는지 또 어떤 마음으로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전파하셨는지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1절인데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하시며 사역의 시작을 알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데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실 때 자신의 생각과 뜻대로 하지 않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시작하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임해야 주님도 일할 수 있다는 사실인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사역의 시작을 스스로 결정하신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임하신 후에야 시작할 수 있다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출사표를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직분이나 신앙의 연수를 따라 내가 생각한 대로 어떤 일을 시작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께서 허락하시지 않은 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닌 것을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어떤 의미로, 어떤 역사로, 또 나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라고는 질문을 해야 되는 것이죠. 또한 이 말씀은 성령께서 주도하시면서 쉽고 평안하게 일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내 의지대로 일을 시작하면 내가 책임져야 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시작하시면 과정과 결과까지 그분이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또 한 가지 교훈은 예수님도 준비하시는 기간이 필요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3년 반을 위해서 무려 30년 동안 준비되셨습니다. 어렸을 때 부모의 품에서 30살이 될 때까지 철저하게 준비하셨습니다. 그런데 감히 우리도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데 준비되지 않고 또 성급하게 그 일을 한다면 뭔가 문제가 생기는 건 당연하겠죠.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임재를 기다리며 30년을 준비하셨습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준비하셨기 때문이에요. 완벽하신 그 예수님도 준비하셨다는 것을 본다면 우리도 당연히 실패하고 넘어지고 또 준비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길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은, 이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의 추닥은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복된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이든 영원히 가난한 자이든 실제로 가난한 자이든 어떤 상황이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물질이 가난해도 마음이 풍성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물질과 상관없이 많은 이들이 결여된 삶을 살고 있죠. 요즘 현대인의 사람들을 보면 마음에 결여된, 마음의 아픔을 겪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이 결여되고 관계가 결여되고 비전도 사라진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먹지 못한 사람이 신경이 날카로워지는 것처럼 채우지 못한 사람은 사나워지는 것입니다. 마음의 질병을 갖고 있는 사람은 더 어렵고 슬퍼하고 괴로운 것이죠. 예수님은 이런 분들을 위해서 당신의 모든 것들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 중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된 소식을 전하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선언의 마지막에 멋진 결론은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하고 있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노라 라고 확증해 주신 것이죠. 그 사랑을 받은 우리 영혼이 채워졌습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배부르기 때문에 이웃도 사랑하고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꿈꾸는 교회는 바로 사랑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받았기 때문이죠. 이어서 또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요한복음 8장을 보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주님께서 용서해 주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바로 실제적인 죄를 지었지만 그 영혼이 자유하지 못한 것을 우리 주님께서 보신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많은 사람들은 정욕에 매여 죄를 짓습니다. 세속적인 욕망에 사로잡혀 그 안에 갇혀 살아갑니다. 그들은 죄에 포로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그런 자들을 찾아다니시면서 해방시켜 주시고 진리를 주시고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삭개오 역시 정말 갇혀있는 인생이었습니다. 마음의 상처가 가득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를 만나셨고 정말 영원한 자유를 삭개오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이죠.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진정한 자유가 선포되어지고 진정한 자유를 누리시기를 소원합니다. 2절 말씀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며. 우리 주님께서 오시면 바로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여 주신다는 것이에요. 정말 진정한 위로는 우리 주님을 만날 때 진정한 위로가 임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위로가 필요하십니까? 위로받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6절 말씀이에요. 마지막으로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여호와의 제사장이자 봉사자로 쓰신 거예요. 바로 사명인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봉사자로, 제사장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일꾼으로 불러주신 것이죠.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것입니까? 친히 나를 사용하여 주신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우리 주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 성도들을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그 쓰임을 받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은혜의 선포의 대로가 활짝 펼쳐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삶 가운데 이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끼쳐져서 영광스러운 길을 걸어가시는 귀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더불어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사랑을 선물하고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치고 위로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들의 주변의 삶을 사람들을 돌아보며 마음이 상한 자는 누군지, 괴로운 사람이 누군지 위로하며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이 오셔서 하셨던 사역을 본받아 사명 감당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하루를 살아갈 때 건강하고 복된 삶 살게 알려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친절한 팔에 안겨 살아가는 기쁨의 하루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